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몇 번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기억은 코로나 때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 그래서 꼭 갇혀있는 사람처럼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은 성도들에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왜 그렇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간 거죠. 가서 잠시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하나님의 복으로 재산도 꽤 쌓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죠. 삼촌 라반이 삭슬 제대로 계산해 주지도 않았고 그를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있죠. 실은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는 것도 도전이고 돌아가자 하니 이쪽에 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간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돌아가기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13절부터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지만 성서정과에 따라서 22절에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절에서 나누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야복강에서의 기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절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야곱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냐면요. 우선 재산을 막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선물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면서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가족들도 이제 22절이 되자 건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의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건너 보내면서 야복강 저편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 위기의 상황, 인생의 도전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다 하는 듯 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모든 것을 보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배경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나 환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소홀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야곱이 혼자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야곱이 원해서 혼자 남았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혼자 남은 겁니까? 하다 안 되니까 혼자 남은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남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상황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장에도 코람데오라는 글씨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주의 종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야곱이 자기를 설명하고 지켜내던 모든 것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아버지의 하나님도 떠나보내야 됐고요. 재산도 보내야 됐고요. 함께 싸웠던 종들도 보내야 되고요. 의지했던 가족들도 보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이야기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야곱처럼 하다 안 되니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편은 어떤 그룹이 있느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먼저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도 하다 안 돼서 찾아왔죠. 또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만한데 갈멜산에서 사역을 했던 엘리야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고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오늘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여서 끌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수십 년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외로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거창한 표현 같지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서 하나님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볼까요? 내가 사방을 보아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돕는 이도 없고 내가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뒷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고독과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이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또 삶의 여정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 제가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해당되는데요. 처음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하나님은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살 때 하나님이 그의 형편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죠. 근데 출애굽기 19장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는 모세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광야에도 홀로 가셔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기록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사막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 회심의 사건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왔든지 형편이 쫓기다 보니 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때를 쓰면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에는 때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오해에 빠지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신의 이름만 바꿔놓고 기도 제목은 똑같이 드리면 똑같은 종교 활동이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런 거를 제공해 줍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름했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괜히 영어로 질문하면 이게 또 어려운 말 아닌가 하는데 다 아는 말입니다. 레슬링 했다는 겁니다. 씨름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파 싸움을 하고 힘을 겨루고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것을 씨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씨름한다고 얘기하죠. 머리를 싸매고 씨름한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I am wrestling with God.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속된 말로 이겨먹으려고 씨름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경에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름하는 과정은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지 때를 써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씨름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성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섭섭하시죠?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속이 시원한데 뭔가 기도하는 걸 떼쓰면 들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더 좋아져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쉽게 지칠 수도 있고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전사를 만나서 씨름하기 전에도 이름 씨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았습니다. 형과 축복권을 두고도 씨름했고 다투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씨름했고요, 라반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씨름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씨름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누군가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셔도 될 거를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야복강에서 홀로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시킨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이해되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이 어렵죠. 내 것도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손주나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죠.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미 압니다. 요번에 가면 얼마 받겠다. 주시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5만 원을 주신다. 그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제는 20만 원을 주셔요. 그럼 아이 얼굴이 어떨까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중간에 딱 가로채면 아니야, 너는 5만 원을 기대했잖아. 15만 원은 아빠가 가져갈게 하면 아이가 그렇죠, 제가 5만 원 기대했으니까 5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럴까요? 왜 뺏어가냐고 기분 나빠하겠죠. 어른은 자녀에게 더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 구하고 애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 놓고 우리의 계산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저 개인적으로도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수준은 별로 안 됩니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야 너는 정성껏 기도도 안 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실까요? 제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요, 야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내 스케일 수준을 아는구나,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출신의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희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의 소식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wrestling in prayer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기분이 좋겠죠. 우리 교회 출신이 해외에 가서 귀한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향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를 기도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 재정이라든가 박해의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씨름하는 기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익히게 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 어떠합니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어쩐 일이니 잘 지내니 했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군대의 목회자로 갈 수 있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침 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떨어졌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교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군목이 되는 게 아니지 않니? 군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 아니니? 그럼 군목은 과정이요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이 군목만 받으실까? 아니다. 앞으로 너가 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은 납득이 가시죠? 그러나 젊은 청춘은요 그 생각을 못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짧아서. 그랬더니 묻습니다. 아 교수님 그런 게 있어요? 아 당연히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군종병으로 갈 수도 있고 학사 장교로 갈 수도 있고 또 영어 공부를 조금 해서 카투사로 지원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쓰신다. 그러니 그 방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군목에 떨어진 거 기분 안 좋죠. 열심히 노력하고 내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노라고 대답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니?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요, 저희 그 학생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들이 오더라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간 하나님의 자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선 자녀,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적으로 더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더 영적인 격전지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정도로 푸른 초장은 그 정도로 끝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모욕을 당하며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푸른 초장이 더 좋으시죠?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곳으로 갈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사막교회 평균 연령이 꽤 높으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의 여정을 신앙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어제 천국으로 간 인생들에게 비교해 보면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동이 틉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해가 떠오며 야복강 건너가 보입니다. 거기에 종들과 가족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거죠. 야, 이제는 에서 형에게 가도 나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니. 처음 예수 믿으면요, 이런 희망에 찹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 믿고 나서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떠나신 분들도 꽤 있죠. 왜요? 예수 믿으면 형편 좋아질 줄 알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날이 밝아오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육신은 어떠했습니까? 옛날 번역을 하면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으로 멋진 그림인가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죠.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삶인데 오히려 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전보다 더 육신은 연약해졌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47장 훨씬 뒤로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볼까요? 가는 길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수년 동안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갔어야 합니다. 요셉이 잘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집트로 가게 되죠. 파라오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국의 왕이 아니고 황제죠. 우리는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라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왕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신적 존재로 여길 정도죠. 그러나 가나안의 한 노인이 아들이 출세했다고 이집트로 와서 지금 신적 존재인 파라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보단 난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앞에 초청을 자녀 때문에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우리 자녀 좀 잘 봐주십시오.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보냈다라는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굴곡이 많고 험악한 여정이었지만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내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으니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제국의 왕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이웃들과 신앙의 후배들 앞에서 내 인생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런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